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일단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똑같이 언급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다만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마태가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였더라, 세 가지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 사역을 일단락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도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자,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 사역을 열심히 행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당시에 목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는 크게 세 부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보내시지 않으시다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내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 왕에게 목숨을 잃게 되지요.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이돔의 출신의 왕으로 로마 황제의 신유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역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헤롯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정통성도 없고 자격도 없는 대제사장이었더랬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는 없지요. 정말 수백 년 만에 간만에 세례 요한이 왔는데 죽임당했지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제사장들은 사실 정통성이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요. 제사장이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이 자격 없는 지도자들에게 붙어서 콩고물 떨어지는 것이라도 받아 먹으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 자격 없는 지도자들의 횡포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유대인들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수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연재해가 있지요. 질병이 있지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며 그들이 마음 두고 위로받으며 살아가야 할 조차도 자격이 없는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어려웠을 것이며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시 오늘 한국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와 같이 마음이 아프시고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구나. 불쌍하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37절,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일꾼들이 말하자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에 많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산술만 가지고 보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렇죠? 원래 12지파였는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지파 가운데 빼셨고요. 그리고 그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누어서 지파로 계수했으니 12지파를 따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13지파 중에 한 지파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지파예요. 적은 수가 아니지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구약시대의 레위지파의 인구 비율이 3에서 4%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레위지파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 같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또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급감했고요. 예수님 시대의 레위 지파 인구는 대략 1%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1%라고 해도 적은 수가 아니죠. 10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섬기는 그런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뭐 교회가 많네, 목사들이 너무 많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목회자는 전체 인구의 0.1%도 미치지 못해요. 0.1%는 뭐예요? 0.01%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뭐 교회가 많네, 목회자가 많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일꾼은 우리나라보다 10배, 100배 더 많았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당시에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인구 비율만 하더라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한 0.2%, 0.3% 정도 됐었던 것으로 추정하더라고요. 역사 문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당시 한 6천 명 정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구에서 6천 명이면 0.2%, 0.3%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또 500명에서 2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만 하더라도 한 0.02%에서 0.0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지요. SNF라고요. 또 여러 다른 종교 지파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적어도 1% 이상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 이상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많을 텐데 우리나라보다 10배, 100배가 더 많았을 텐데 왜 일꾼이 없다고 하시나. 당연한 말이지만 신앙은 양이 아니라 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양이 아니라 질이더라고요. 아무리 수가 많으면 뭐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부족하지요. 부족하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망망대해 주위를 둘러보면 물밖에 없는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마실 물이 없는데.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는 자가 없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종교자들이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SNF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보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만민의 기도해야 하는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 가운데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정말 경외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 성을 좌로나 우로나 행하여 보라고.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래요? 한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많고
화려한 군중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여기 사람이 많네. 에이, 여기 사람이 적네. 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에 숨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신실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겠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